그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겠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회심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주의 종에게 배웠고 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양육한 사람은 에바브라라는 종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고 회심한 사도 바울의 제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통한 율법주의가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헬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 성도들에 의해서 들어온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즘이라고 하는 지식주의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지식이란 건 뭐냐면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큰 두 가지 그 세력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나는 선한 신, 또 하나는 악한 신. 이렇게 이원론으로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데 영은 깨끗하지만 우리들의 몸뚱아리, 몸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신약 교회 시대에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도 그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이 영지주의는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결혼도 하지 말아라. 또 철저한 금욕주의입니다. 고기도 먹지 말아라. 이 더럽고 악한 육신은 그냥 아주 깨트려 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오직 영만 깨끗한 거다. 영만, 그 영혼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혼만 깨끗하기 때문에 육신은 금욕을 해야 된다. 금욕을 해. 결혼도 하지 말고 육식도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를 온통 어지럽혔습니다. 또 하나 이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은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성도들의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것은 악한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자기 제자 에바브라가 설립했고 에바브라에게 양육을 받은 성경 말씀을 배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관심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를 받고 회심한 자기 제자와 같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설립하였던 이 골로새 교회,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4절 5절 읽읍시다. 4절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는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던 이유는 3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두 번째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자,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왔어요? 3가지.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두 번째는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는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이상적인 균형 잡힌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게 대인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대기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겁니다. 대기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늘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처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 없어요. 균형이 아주 아름답게 잡혔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 모든 이웃들, 성도들에 대해서는 충만한 사랑, 그냥 몇몇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늘에 쌓아둔 하늘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웠어요. 어디 하나 균형이 깨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이웃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게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분이엘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이 충만하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는 사랑이 충만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늘 소망이 충만한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5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3가지가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했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능력에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대신관계도, 대인관계도, 자기 자신에 대한 대기관계도 아름답게 균형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거기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어디서 뭐 이상한 데서 흘러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 어디서 흘러나왔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에 대해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왔어요. 근데 들을 때
들을 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지만 옛날부터 뭐 몇십 년부터 몇 년부터 이르렀지만 언제부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생겨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히게 됐냐면, 복음이 이미 이르렀지만 뭐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 됐고 말씀을 들은 지가 몇십 년 됐지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시간부터, 그날부터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하늘 소망, 이게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아무리 몇십 년을 들어도,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 자체에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복음에는 파워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능력 있지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지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이 골로새 교회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해가지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사도 바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이유예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느 하나, 어느 면 하나 무너지지 않냐고 아름다운 균형을 잡은 교회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던 에바브라,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려면 삼합이 맞아야 돼요. 삼합. 세 개가 딱 맞아야 돼요. 첫째는 복음 진리가 순수해야 돼요. 이단과 악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첫째예요. 첫째. 이 복음이 아까처럼 영지주의나 율법주의나 천사 숭배 사상이나 그런데 오염된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러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쓸 수가 없어요.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복음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아무리 순수하고 능력이 많아도 이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에바브라, 주의 종이 잘못됐으면, 주의 종이 신실하지 못하고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주의 종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가 가진 복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교회가 바로 될 수가 없어요. 균형 잡힌 교회,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은혜 받고 구원받은 에바브라,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순수한 복음 진리를 가지고 그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그 종이 신실한 종이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삼합이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골로새 교인들 한번 봅시다. 1절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교회 말씀을 듣는 성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었다. 믿을 만한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랄 때 이 교회의 모습이, 이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된 겁니다. 이 삼합이 맞아야 돼요. 우리 분이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려면 이 세 가지가 삼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분이엘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순수해야 돼. 오염되지 않아야 돼. 악사상, 세상의 어떤 이론들, 악한 이론들, 영지주의나 천사숭배 사상이나 율법주의나 그런 이단 사상에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복음 진리여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종이 신실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주의 종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은혜를 통하여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나야 돼요. 매일매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신실하게 열매 맺어 자라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요.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하는 건 이 골로새 교회를 쓰는 신적 권위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의해서 써졌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는 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신적 권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신적 권위에 의하여 쓰여진 이 서신을 읽을 때,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골로새서를 배울 때, 또 골로새서를 읽을 때 이 신적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수요일 날 이 골로새서를 강의하려고 그래요. 에베소, 빌립보 우리가 계속 했잖아요. 이제 이어서 골로새서를 강의하는데, 첫 번째가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교회였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했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어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냥 듣고 그냥 끝났다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았을 텐데, 생기지 않았을 텐데 10년을 들어도 평생을 들어도 믿음, 소망이 온전치 못할 텐데 어떻게 언제부터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 맺어서 온 천하에 자라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막, 이 복음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한 종, 또 그 말씀을 듣는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형제 자매들,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세 가지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던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보냈고 그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들에게 신적 권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수요일마다 이 골로새서를 배울 때, 읽을 때,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믿음, 소망, 사랑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순수했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도 신실했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신실했다고 했사오니 우리 분열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어서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